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룩을 완성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구원에는 칭의적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지해서 우리가 법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룩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거기에 이어서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 하여튼 우리 인생사의 모든 전반에 원망과 시비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사회의 갈등과 대립과 다툼이 다 이 원망과 시비로부터 나타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망치는 주범이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시비를 없앤다면 아마 교회는 항상 평안하고 또 건강하고 즐거운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즐겁고 봉사가 즐겁고 전도하는 일이 즐겁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교제하는 것이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원망과 시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항상 서로 다투고 밖에 사람들한테는 욕을 먹고 복음 전도는 막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원망이라는 말은 불평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영문 성경에 보면 complain 혹은 murmuring, grumbling 뭐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불평하다, 투덜대다 그런 뜻이에요. 이 원망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면은 항상 모든 삶의 원인을 외부에 돌리는 거죠. 내가 원인이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이다, 남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아, 내가 공부 못한다? 그거 너 때문이다. 아, 내가 돈을 못 번다? 그거 너 때문이다. 아, 내가 승진을 못한다? 그거 너 때문이다. 또 내가 무슨 어려움에 처했다? 그건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그건 너 금지곡입니다. 남의 탓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시비에 빠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원망과 함께 시비를 없애라고 합니다. 이 시비라고 하는 것은 토론이나 논쟁을 말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누구 때문인지를 탓하다 보니까 항상 시비가 벌어집니다. 누구 때문이냐?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주제는 무엇을 하자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냐를 항상 매달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여당 때문이냐? 야당 때문이냐? 어떤 사안이 벌어지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니라 이거 누구 때문이냐, 때문이냐를 항상 들춰내는데 힘을 기울여요. 여론이라고 하는 것, 언론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결국 누구 때문이냐를 찾아내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좌파 때문인지 우파 때문인지 여당 때문인지 야당 때문인지 학생들이 공부를 학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학교 때문인지 학부형 때문인지 학원 때문인지 뭐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열린 토론, 닫힌 토론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이 아주 참 많아요. 그리고 요즘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소통이 안 된다. 그런데 그 소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나는 경청을 안 하고 내 말은 열심히 하면서 남의 말은 듣지 않으면서 내 말을 왜 안 듣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원인을 남에게서만 찾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생활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담임 목사 때문이냐? 부목사 때문이냐? 당회원 때문이냐? 교인들 때문이냐? 논리정연하게 비판합니다. 결과는 한 가지예요. 더러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시비라고 하는 아주 그럴싸한 명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럽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원망과 시비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정륜교회만 빼놓고요. 이 한번 원망과 시비에 빠져들면 수렁처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정륜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항상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시비도 있지만 우리는 몇십 년 동안 그것을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훌륭한 교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마 이 일을 제기할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들을 보세요. 수렁과 같이 한번 분쟁에 휘말리면 못 빠져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도전을 이기면서 서로 극복해 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참 은혜로운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러한 세상적인 어떤 갈등에서 빠져나온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런 원망과 시비가 왜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이게 목회자 타락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세속화돼서 그런 것인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 오늘 바울이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의 말씀에 있는 짤막한 구절입니다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 자, 영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지만 들려드리면 in the midst. 이 midst란 말은 한 가운데, 어망. in the midst of crooked. crook이란 말은 휘어졌다는 뜻이에요. and perverse generation. 이 perverse란 말은 뒤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twist, 꼬였다, 뒤틀렸다.
그래서 이 세대가 이렇게 구부정하고 꼬인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살던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도 심성이 뒤틀려가지고 문명국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휘어지고 또 뒤틀린 왜곡된 심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좋은 의미로 포장하면 비판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조를 대표하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비판 의식이에요. 민주주의의 장점이죠.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비판 의식이 지나치다 보면은 쉽사리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결코 용서하지 않고 자꾸 들춰내고 비난하고 욕하고 배척하는 이런 그릇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비판은 괜찮죠. 문제는 비판할 능력도 없고 비판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전부가 다 비판가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왜곡된 시각과 굽어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죄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원망과 시비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된 사상, 왜곡된 사고방식, 삐뚤어진 눈,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는 그 사상과 풍조. 요즘에 인터넷 뉴스를 보면 저는 그것을 늘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의 그 대중들의 마음이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가령 인터넷 뉴스에 어떤 연예인이 참 선한 일을 위해서 1억 원을 기증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박수를 쳐야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무슨 얘기냐면 너만 잘났냐, 뭐 너만 돈 있냐, 네가 돈 있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삐뚤어지게 보는 거예요. 트위스트, 뒤틀린 마음으로 그 선한 것을 왜곡시켜요. 이런 악플러들 때문에 좀 알려진 인물들이 항상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 사조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원망과 시비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문에 난 것 보면 대표적인 것들이죠. 저는 교회가 신문에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 일을 신문에 낼 때 좋은 일이나 복음 전파로서 신문에 내준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있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에 그것이 얼마나 복음의 장애가 됩니까? 어떤 사안을 놓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되지만은 비난하고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보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말, 게네아스, 제너레이션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세대, 이 시대 사람들, 이 시대 전체 사람들, 그 의식이 왜곡되고 꼬여있기 때문에 이런 속에 우리가 섞여 살다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하지 말기를 바라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짜증난다는 소리. 아 짜증나.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소리를 들으면 듣는 사람이 다 짜증나요. 바울이 왜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으로부터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고 또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거룩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원망과 시비 속에 휘말려서 거룩해진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원망과 시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없이 하라 그랬거든요. 없애버려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원망과 시비가 있어요?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원천적으로 없애버려요. 그러면 오늘 이제 다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세대 속에서 원망과 시비로 사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에 바울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5절 16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고 말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해결책이에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멤토스라고 하는 그 멤포마이, 나무라다는 뜻의 단어 앞에 알파, 부정하는 부정사 알파가 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 순전하여라고 하는 말은 케라누미라고 하는 부정사, 말하자면 혼합한다는 뜻인데, 혼합한다는 그 단어 앞에 또 이 알파가 부정사가 붙어서 혼합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순수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탓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블레임레스, 책망할 것이 없고 또 순수한 그 순수함을 지켜라 말이에요. 그것이 해답이다. 이게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요. 제가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그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아들아이가 학교에서 아주 코가 삐뚤어지게 만들어, 진짜 삐뚤어졌더라고요. 얼굴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걔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 가만히 있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걔들은 그 외부와 연계된 주먹들이라서 내가 참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내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내 개만도 못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뭐라고 가르치죠? 다른 사람 악하니까 너도 악해져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약삭 바르니까 너도 약삭 발라줘야 된다. 다른 사람이 요령 피우는데 너도 요령 좀 피워야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왜곡되고 삐뚤어진 시각으로 살고 있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좀 비틀어진 그런 시각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너희는 오히려 더 누가 털어도 먼지가 안 나게 돼야 되고, 또 너희들은 세상이 왜곡됐으면 너희는 더 순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이기려고 한다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고 따지고 다투지 마십시오. 오히려 한 발자국 물러나서 양보하고 상대를 꼭 이기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져줘야 됩니다. 누가 시비를 걸려고 해도 시비거리가 되지 않아야 되죠. 원망하려고 해도 원망거리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죄를 들춰내려고 해도 별로 들춰낼 것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박해를 받고 살았지만 남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많은 손해를 입었지만 남에게 손실을 입힌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은 인생의 승리자가 됐어요. 탁월한 인물로 역사 속에 남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흠없고 순결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지더라. 그렇죠?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빛이 되더라. 어두운 환경일수록 작은 빛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작은 선행이 큰 빛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많은 이 속에서 양들의 순수함이 오히려 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지더라. 무엇을 통해서요? 흠없고 순수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빛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까? 오늘 교회가 세상에 무슨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숫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책 잡을 것이 없다. 우리는 순수하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가 있어도요, 순수하지 못하고 죄가 많으면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밝힌다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문성경에 보면 hold tightly, 꽉 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꽉 잡아라. 생명의 말씀을 꽉 잡아라. 자, 우리가 말로는 복음으로 산다고 해요. 실제로 복음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삶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원망과 시비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복음에 잡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알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알립니까?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 저 아파트 단지가 새로 조성된 단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표지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 교회 천막이 쳐져 있나? 예. 요즘 교회들이 복음 전도를 마치 백화점 세일처럼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요. 교인들끼리 싸우면서 복음을 믿으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효력이 얼마나 있겠나. 순수하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작용을 하겠는가.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요, 생명의 말씀이 교인들의 원망과 시비로 인하여 퇴색이 됩니다. 참다운 복음은 교인들의 순수함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탓할 것이 없는 순수한 삶 속에 성도의 능력이 들어있고 힘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안의 법칙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의 보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제가 세시봉 가수들 그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그 옛날 통기타 세대 사람이니까 아빠 이거 녹화해 놨어요로 보여줍니다. 그 세시봉 콘서트 있으면 표 하나 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요즘 세대가 왜 거기에 또 신선함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 물론 뭐 서정적인 내용들 또 노래의 서정미가 있죠. 그리고 그 노랫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인생을 즐겁게 하고 또 기쁘게 하고 함께 어떤 누려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노랫말들을 보면 아주 시비조가 많고 공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들은 평생 같은 분야에 있으면서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요즘에는 아주 뭐 친구도 없어요. 이 인기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래를 친구한테 주고 또 같이 서로 우정을 나눠가면서 평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신선하게 보여지는 거죠. 자,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순수한 면들이 다시 재조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은 정말 요즘 사람 같지 않고 순수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어느 몰아보나 탓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아마 요즘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충격을 주고 또 큰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너희가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지만은 흠잡을 것이 없고 순수한 모습으로 다가가라고 하는 이 바울의 교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실천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빡빡 이기려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저줌으로써 이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때로는 잃을 수도 있습니다만 잃는 것 때문에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한 영적인 자산을 잃어버리고 물질 몇 푼을 얻는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래입니다. 우리는 다소간의 손실을 봐도 영적인 이득을 보고 유익을 봐야 돼요. 여러분, 순수함은 세상적인 어떤 비판력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의 비판력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순수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배만배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떻게 악하게 변해가든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바울이 이와 같은 교훈 가운데서 목회자로서 느낀 보람과 기쁨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16절,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의 보람은 무엇이었느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자랑거리, 세상 사람한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나의 목회의 결과물로 나타난 교인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합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에 가서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바울의 다름질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그가 수고한 모든 것들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느냐. 자랑할 것이 너희들의 그 신앙적인 모습 그것 자체가 내 유일한 자랑거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도 목회자로서 아마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엄청나게 큰 교회 목회했구나. 그것 때문에 상을 받으리라는 생각 안 합니다. 또 네가 참 유명했구나.
뭐 아니면 네가 참 그 목회자로서 굉장히 힘 좀 썼구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상을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바울이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목회했던 그 양떼가 이만큼 믿음이 자랐고 이만큼 성숙했고 그들이 이만큼 그리스도를 닮았고 이만큼 충성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분명한 자랑이 될 겁니다. 목회자가 이런 자랑을 가지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한다면 그건 참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최대의 자랑거리는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애를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저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그것이 목회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기쁨에 관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을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내가 목회했던 그 양떼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순수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로써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내가 무슨 세상에서 어떤 대접받아서 기쁨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편안해서 기쁨이 아니라 부여해서 기쁨이 아니라 내가 목회한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이 주님 앞에 비춰질 때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난 그 자체가 사도의 기쁨이에요. 오늘 저의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왜곡되고 비뚤어진 세대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바로잡히지 않아요.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고든 삶, 더욱더 우리는 순수한 삶, 이걸 지켜가게 되는 것이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순전함과 하나님의 참으로 흠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